살리는 영적 시스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는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도 잘 되는 곳은 잠들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있습니다. 뭐 반찬 하나밖에 없고 또 뭐 종류도 하나밖에 없는데 계속 막 손님이 끊임없는 그런 가게들도 있더라고요. 또 서울 가니까 뷔페가 2,900원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손님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뭐 응답들 받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고 또 뭐 우리가 그 대도시일지라도 이 진짜 응답 받을 수 없는 그런 뭐 메뉴나 그런 걸 갖고 있다 그러면 응답 받을 수 없죠. 어떤 이제 29살짜리 어떤 그 청년이 이렇게 이게 식당을 열었는데 자 아버지가 그래 얘기했대요. 음식은 맛있기만 하면 어떤 곳이라도 손님들이 찾아온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래 그게 본질이지. 음식은 음식이 맛있어야 손님이 오는 거지. 교회는 그러면 뭐 해야 될까? 결국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면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붙잡았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저희를 축복하시고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따라서 죄와 사단 가운데 복음 아닌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바꾸는 그런 시간만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 따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사업체 또 후대까지도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입니다. 서론에 여러분과 제가 왜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 계속 듣다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이제 발견이 되어져요. 그 여러분이 발견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발견이 안 되어지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을 누가 가리고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가 이걸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여러분과 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사단이 다른 거 다 하게 하는데 이것만 못 보도록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사단이 하는 그 전략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죠. 그게 뭐 어떤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 되는 사람의 특징 뭐냐면 사단이 뭘 속이냐면 옛날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런 뭐냐면 바로 고집입니다. 고집 안 바꿔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고집 엄청 세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최고집이 세더라도 두 사람이 아무리 막 달려들어도 그죠? 그 강고집을 못 이긴다잖아요. 그 강고집이 아무리 막 세도 죽은 안고집 한 명을 못 이긴다잖아요. 그만큼 이 고집이 문제죠. 그리고 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자꾸 뭐 하게 만드냐면 핑계 대게 만듭니다. 그죠? 이거 핑계 자꾸 대게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핑계에 대해서 뭐 사람 핑계, 그 다음에 일 핑계, 뭐 환경 핑계, 자기 자신 핑계해서 못하게 만들어요. 그 결국은 내 영적 상태를 바꾸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시간을 딜레이시키죠.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사단이 뭘 하게 만드냐? 인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 인정을 하면 치유될 텐데 인정 안 하게 만듭니다. 그 사단은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죠. 여러분이 고집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뭘 버려야 되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핑계 또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발견을 했다면 이거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치유해야 되죠. 우리가 질병을 검사를 하잖아요. 뭐 엑스레이 찍어보기도 하고 MRI 찍어보기도 하고 그죠? CT 찍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발견이 탁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암으로 딱 이게 진단을 받았어. 빨리 치유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놔두면 이게 커지고 해서 이게 막 다른 거 다 막 전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 치유할 거 발견됐으면 우리가 이것을 치유를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보통 왜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안 되죠. 상처. 그 상처는 영적인 암입니다. 그죠? 영적인 암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치유 안 되어져요. 이게 깊은 곳에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뭐 있습니까? 상처가 어떤 게 있죠? 내 과거, 이 원망, 뭐 불평, 불신앙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13장에 4가지 밭 나오잖아요. 그죠? 옥토밭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데 뭐 돌장, 가시밭, 길가밭 이거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열매를 못 맺냐? 결국은 이 깊은 상처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거 상처를 오늘 발판 삼고 치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계속 복음 들을 때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가정은 이제 치유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바꿔야 돼요. 그죠? 이게 지속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 뭡니까?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거기 돌아가요. 그죠? 그리고 치유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재발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가정을 이 구원은 받았는데 옛날 근성 그대로 살도록 만들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대로, 그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그대로, 로마에 속국됐던 그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가 불신자 생활했던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종교 생활했던 그대로, 그죠? 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에, 그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를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복음 듣는 가운데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누구 앞에 합니까? 사람 앞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상을 다 받았다. 그리고 이 본이 돼야 되는데 좋은 거는 본을 담지 않고 나쁜 것만 다 본을 담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제가 본이 되셔야 됩니다.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죠? 그 기준이 하나 안 쓰면요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보면 다 막 무너지고 다 그래 가요. 우리가 기준이 바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못된 기준을 막 본을 삼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뭡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안 해요. 끝까지 원수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겨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깁니다. 그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계속 뭡니까? 이제 문제가 오니까 뭐하죠? 염려하는 거예요. 그죠? 참새도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 먹여요. 저 들풀도 하나님 먹여요. 그런데 문제 터지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그죠?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속이는 거냐면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염려, 오늘 그냥 끝내라. 그 족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 돌풀도 하나님께서 먹이는데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가 모든 염려를 다 버리시고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거 바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요 쓰레기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 안 나면요, 계속 일로 갑니다. 사단에게 계속 속고요, 상처 치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 근성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도 안 되네, 뭐 예수 믿어도 안 되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치유하시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인데, 나를 어떻게 살리냐? 나를 살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것은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이 뭐만 붙잡아야 되냐면 복음만 붙잡아야 돼요. 왜 복음 붙잡아야 되냐? 복음 놓치면 어느 날 문제 옵니다. 어떤 문제 오냐면 이 상태가 오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데 뭐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축복받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응답 받았지만 그게 불행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는 어느 날 이게 옵니다.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 상태가 온다니까요. 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뭐가 없기 때문에요? 힘이 없으니까. 그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알고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어쩌 보면 축복이죠. 그죠? 그게 어쩌 보면 응답거리입니다. 그 어느 날 이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 그거 모르고 막 열심히 뭐합니까? 노력하잖아요. 내 노력. 그죠? 그런데 이 나의 노력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면 이게 지속이 안 되어집니다. 그죠? 육신적인 힘이 있을 때는 지속이 되어져요. 그런데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오면 그때부터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그거 모르고 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이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복음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더 심해지죠. 그죠? 영적 문제 왔는데 세상적인 막 양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속을 다 베리죠. 그죠? 세상 뭐 프로그램을 하죠. 안 되면 더 낙심해 버려요. 그리고 절망 상태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 방법으로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그죠?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바로 18절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희생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는데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9가지를 했는데 못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 9가지는 누가 다 할 수 있은 거냐? 그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뭐 피제 뭐 재앙들이니까 같이 뭐 무당도 해버리고 뭐 파리 뭐 개구리 메뚜기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만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피제에서 같이 바르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완전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빨리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붙잡길 바랍니다. 희생제사 피 발라야 돼요. 그래야 흑암 무너지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복음 놓치면 어떤 상태가 오냐면 어느 날 이 상태가 옵니다. 나도 모르게 위기 상태가 와요. 그죠? 분정등합니다. 어느 날 막 무너질 줄 모르는 그런 막 위기가 막 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내 생각으로 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우리는 막 발부둥 치죠. 그죠? 내 생각.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이게 어느 한 곳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 생각 많이 한다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또 어떻게 문제 해결하려죠? 이제는 막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죠? 그런데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분열되거든요. 생각이 분열돼 버려요. 마음이 분열돼 버려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몰라요. 복음을 진짜 모르면요 나중에 영적 문제 오면 바보 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바보 돼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바보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바보가 돼야 누굴 붙잡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제 저도 이게 복음 모르고 어느 날 위기 상태가 왔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바보가 된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에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뭐 주관이 있었는데 주관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가운데 이게 달라졌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그래도 힘내봅니다. 그죠? 내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지만 이게 작심삼일이에요. 그죠? 왜냐? 이게 어느 한 곳에 중독되어 있거든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임마누엘 축복을 주셨죠. 이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마음 컨트롤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의지로 했다가 오늘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기 상태 가운데 여러분 다른 거 누리지 마시고 우리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나를 살리는 복음. 어느 날 이게 오면 이래 되죠. 그죠? 나도 모르게 이 혼란 상태가 됩니다. 그죠? 내가 이제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게 뭐야?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이간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게 했던 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 혼란 상태가 어느 날 탁 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 만나야 됩니까? 다른 거 만나면 안 돼요. 그때 만나야 될 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어떻게 됩니까? 혼란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혼란 상태 탁 왔는데 이제 다른 걸 믿죠. 그게 뭡니까? 이게 뭐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이런데 이게 뭡니까?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종교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녀보고 열심히 막 절에 나가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도 많이 읽어보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혼란 상태 가운데 한계가 와요. 그 기독교도 말이네 이리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그리 되는 겁니다. 교회도 종교화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 이걸 모든 걸 종교화로 의식적으로 사람 앞에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우상화가 됩니다. 우상을 섬기죠. 뭘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막 빌고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갖다 붙죠? 귀신이 갖다 붙는 거예요. 후대 망하고 3, 4대 망하고 정신문제 계속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막 잘못된 거 알지만 이 사람을 뭐로 해요? 신격화합니다. 그죠? 그죠? 김정은 신이에요. 김일성 신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막 이단들 다 신이에요. 한국에 예수님이 뭐 39명 있다잖아요. 자기가 다 예수야. 저 안산홍 정인 딱 가보면 그 2층에 딱 올라가면 안산홍 그리스도 쓰였어요.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뭐 석가 그리스도, 소크라테스 그리스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아예 안산홍 그리스도, 사람이 그리스도 아예 딱 써놨어요. 신문에도 딱 해놓고 깜짝 놀랐죠. 야, 이런데도 사람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써놨는데도 가는 거예요. 안산홍이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사람을 신격화해서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깊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입니다. 그죠? 무당도 다 하나님이고, 그죠? 이단들도 다 하나님이고, 뭐 체험을 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저한테 나타나서 하나님 아닌데 귀신이 딱 나타나서 저를 딱 안아주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세상에서 너만 최고로 사랑해. 나한테 안긴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러면 그게 진짜 믿어진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 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살리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면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바르게 살아라 그걸 주지 않고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절망 상태, 위기 상태, 혼란 상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요거 치유 안 되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죠? 문제 딱 터지면 하나님 힘으로 하지 않고 누구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하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뭔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 하잖아요. 그 완전히 나중에는 이 사단이 이판사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직 복음에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독돼야 돼요. 그래 어느 날 내 영적 상태 바뀝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바뀌어요. 보이고 치유되고 바뀌어져요. 그러면 이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자, 그래야 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복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단어가 뭐랬죠? 바로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나를 살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살려야 돼요. 그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건세 주셨는데 건세 있는 거하고 사용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세를 사용하고 신분을 누리고 진짜 복음을 복음되게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나무가 아무리 있어도요 불 안 붙일 뿐은요 그 나무 타지 않습니다. 그죠? 복음이 있는데 복음 스스로 역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우리 금요 전도학교 나오신 분은 완전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 새벽 기도 때 여러분 묵상도 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가정과 우리 자녀와 교회와 또 목회자와 이 지역 복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죠?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하자니까 예수님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그 12제자는 다 자버리고 코 골고 다 자버리고 이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까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죠? 육신은 원이로인데 뭡니까?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신은 하고 싶어. 그런데 영적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싶은데 왜 못합니까? 영적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도둑놈이 내일 칼 들고 돈다. 잠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 잠잘 수 있어요? 잠 못 잡니다. 내가 아주 막 편하다. 물론 복음 갖고 누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누리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제 축복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놓쳐버려요. 주일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후대들 막 일주일 동안 TV 보고 핸드폰 보고 하다가 세상 놀다가 일주일에 한 30분 예배 그거 갖고 안 돼요. 세상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는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새벽기도 그걸 깨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나를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보좌화해야 돼요. 보좌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 누가 지금 계시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죠. 이분이 어디와 계셔야 되냐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안에 와 있는 걸 보고 보좌와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역사하지만 지금 예수 영접한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나를 보좌화하는 방법이 뭡니까? 믿어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뭡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축복 누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게 위도예요.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어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일이 벌어졌죠. 원네스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막을 자가 없어요. 사람도 못 막습니다. 그죠? 환경도 못 막아요. 지식도 못 막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인데 만드는 거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을 누린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뭐 불신자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말로 부럽지 않습니다. 뭐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위더 임마누엘 원내스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우리가 뭐 나는 예수 믿어도 괜찮다. 얼굴 보니까 안 괜찮은데 어떡하겠어요. 얼굴 보니까 안 괜찮아. 막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 막 눌리고 있는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하는 들은 건 있는데 세상에 부럽고 막 두렵고 무서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게 살도 좀 빠졌고 여러분 지금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화장품을 많이 바르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노예 것도 내려가거나 시찰에 닦으면요 우리 교회 뭐 변화된 것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 그래요. 와 무슨 좋은 일이 있다면서 얼굴이 왜 이렇게 막 반질반질한 빛이 난다면서 이런 분 많아요. 여러분 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예요. 뭐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주에 있는 뭐 이성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뭐 유양현 목사님 좀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한다니까요.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습니까? 교회 막 큰 응답 받았습니까? 얼굴이 왜 그래 막 빛이 나고 얼굴이 왜 그래 좋습니까? 그래 얘기한다니까요. 저 뭐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들 더 응답 받고 있는데 근데 저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돼야 됩니다. 그죠? 내가 막 괜찮다. 남이 보기 안 괜찮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보기 괜찮아야 돼.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뭔가 없는데 뭔가 평안을 누리구나. 그래 돼야 됩니다. 남이 보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야 이 바로 왕 요셉 보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느끼겠구나. 네 하나님이면 되겠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게 뭐냐? 위더 임마누엘 원내스 축복을 누린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속에 사실적으로 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로는 위더 임마누엘 원내스인데 뭘 누리기를 원해요? 돈 누리기 원하잖아요. 그죠? 막 건강한 뭐 그거 누리기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그거 다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치유받는 중, 축복받는 중, 나중에 달라질 걸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 여러분 자신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고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똑같고 우리 후대도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알다시피 우리 후대들 막 뭐 주일학교 뭐 얼마 있냐? 비교할 수 없죠 다른 교회하고. 그죠? 우리 당신 예중교회 성도님 몇 명이냐? 뭐 몇천 명 있는 교회하고 누구 문다면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 사업하는 거 얼마나 응답받았냐? 질문하면 크게 내세울 수 없잖아요. 그죠? 가정 얼마나 축복받았냐? 뭐 저축 얼마나 했냐? 뭐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진짜 하나님 시간표 따라 인도받고 있는데 그걸 이제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응답하다 갔다 그러면 그건 들무지 문제가 옵니다. 바벨탑처럼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막 최선 다하고 할 수도 있지만 계속 복음 누리는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영적 문제도 누구로 인하여 끝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우리 경제도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우리 교회 부흥도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우리 후대도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이 확신과 여러분의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우리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뭐 할 수 있냐면 보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온다. 교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교회 이런 누리지 못하는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죠? 교회 빨리 가고 싶어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죠? 그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부럽고, 그죠? 세상 사람들 막 따라가고 싶은데 교회 오는 게 힘들죠. 교회에 앉아있는 이게 진짜 가시방석이죠.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와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죠? 요셉이 이 축복 누리니까 노예로 갔는데 그거가 교회예요. 현장 교회입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이 교회예요. 그죠? 총리로 갔는데 그 총리 간 왕궁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간혹 곳곳마다 뭐가 되어지냐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흑암색이 꺾이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롱하는 사람 꺾이게 돼 있어요. 그죠? 조롱하는 사람 꺾이게 돼 있어요. 우리 운동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우리 운동하러 오셨거든요.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막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봐. 그러니까 한 분이 막 그분이 욕하더라고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어른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막. 그래서 막 10원짜리 욕을 탁 하는 거예요. 야, 저걸 속에 들으면서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거기는 흑암 세력이 꺾인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천군천사가 파송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게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내가 가정, 직장, 현장 속에 똑같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 교회나 가정이나 현장이나 거의 비슷 같습니다. 이게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제 보좌화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뭡니까? 바로 다 어떤 장소가 돼야 되냐면 예배 장소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임재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좌화 이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 그죠? 전도와 선교.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현장을 가야 됩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 자녀, 저 사람 마귀 자녀.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가 다 기도의 뜰, 다 교회 와서 영적으로 문제 왔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 후대의 뜰, 그죠? 요 세 가지 뜰이 임하는 것이 그게 교회를 보좌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요 다른 건 다 하게 하는데 요 세 가지만 못하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헤롯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진짜 물건 파는 거 상을 다 엎으셨잖아요. 왜 엎으셨습니까? 요 세 가지가 없었어요. 그죠? 전도와 선교하는데 관심이 없었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대들을 살리지 않았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걸 엎어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왔을 때도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고 교회 온 사람을 치유시키고 그 다음에 후대들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한 명 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불신자가 예수 믿으면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교회 불신자가 교회 왔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많이 아시지만 교회 오면요 성령 하나 못 찾습니다. 찬송 하나 못 찾아요. 그 어떤 사람은 창피하니까 아예 안 찾아. 창피하니까 아예 안 찾아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리고 찾아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의 뜰, 후대의 뜰. 요게 이제 우리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현장을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좌화해야 돼요. 현장, 우리가 가는 현장. 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여기를 뭐 해야 되냐면 전도하는 현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죠? 영적 플랫폼, 복음 플랫폼. 그래서 올 수밖에 없도록. 그 다음에 우리 파수망대는 등대를 얘기하죠. 불을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속하려고 그러면 우리 본부와 계속 소통해야 돼요. 강단 중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강단 중심으로 계속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턴십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성장하게 되면요 자꾸 묻게 됩니다. 여러분이 뭐가 묻지 않는다 그러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키가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으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빠져 있으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겁니다. 자꾸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게 누가 기뻐하는 거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로 이거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부담스러워 할 수 있지만 나를 살리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죠? 나를 살리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애 없는 가정하고 애 있는 가정하고 천지 차이죠. 애 있으면요, 뭐 사소한 거 다 넘어갑니다. 그것처럼 진짜 전도가 되어지면 모든 게 다 이제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요거 누리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39장 2절이죠. 요셉이 임마누엘 축복 누렸어요. 어떻게 임마누엘 축복 누립니까? 이거 바꾸면 돼요. 그죠? 주인 바꾸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돼요. 그게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맡기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걸 보고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양도라 그럽니다. 우리 집을 양도한다 그러잖아요. 이걸 맡긴다는 거죠. 진짜 임마누엘 축복 누린 사람은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죠. 중요한 문법은 그죠? 맡기세요 그잖아요. 여러분 개인과 인생과 사업과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진짜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근데 안 맡기니까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나를 살리는 전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되냐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권능받고 정인 되리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헤븐이 파워죠. 천국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요거 얻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헤븐이 달란트. 천국의 달란트. 요걸로 해야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속.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그죠? 이게 지속적으로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그 뭐 나만의 직장, 나만의 뭔가 뭐 전문성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발견되어지고 이걸 지속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성령 충만과 뭡니까? 바로 오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력을 놓고 여러분이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5장 18절 그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오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력입니다. 영적 힘 얻으면 다 따라와요. 뭐가 따라오냐? 지력이 따라옵니다. 그죠? 우리가 공부를 좀 못했지라도 우리가 수준이 좀 낮더라도 책을 많이 못 읽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지식을 넘어서 지혜가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아닙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 주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그죠?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피곤함도 없어져요. 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짜 막 3가지를 냈습니다. 막 직장, 교회, 그죠? 가정 3가지를 냈어요. 그래도 피곤치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오는 게 경제력과 하나님은 인력을 하나님은 따라오게 합니다. 요거는 사실은 달라고 하지 말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경제력 달라, 돈 달라 기도하고 막 축복받도록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 3가지가 사실은 준비되면 요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응답 받는 겁니다. 저도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를 살리는 시스템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하기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상태 바뀌어서 그리스도 바라보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가정과 모든 것을 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주셨다. 이 일에 정인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준비하게 하셔서 안 되는 것이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중독되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